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풋과 아웃풋. 어젯밤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란 프로그램 보니까 인간이 평생 9만 번의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균이지만 그래도 거의 8만 번 이상 일반 사람들도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은 흉기에 죽지 않고 음식에 살해된다. 영국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이 음식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또 타밀의 말에 보면은 의사의 자식은 병에 안 죽고 약에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약을 너무 과신해서 약의 부작용으로 죽는다. 그래서 이 중국 문화권에도 보면은 음식의 근원과 약의 근원은 같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신기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 얻고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거둔다. 물론 이제 비유할 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게 포도나무고 뭐 감람나무, 올리브 이 나무 이게 이스라엘에 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를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이 언급하신 것들이 우리 몸에도 참 괜찮은 것들 같아요. 이 포도 보니까 찾아보니까 뭐 신이 빚은 과일 해서 뭐 플라노이드란 성분이 뭐 혈전도 막아주고 하여튼 몸에 좋대요. 또 감람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올리브 뭐 혈관 맑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 나는 식물들 예를 들었지만은 다 몸에 좋은 것들을 언급한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9만 번 식사하는데 우리가 먹는 스타일대로 우리 삶이 빚어지겠죠. 그래서 몸이 아무리 안 좋고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원리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또 나름대로 절제하고 관리하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세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몸도 이럴지인데 우리 영의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요. 우리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쏟아 부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갈구하고 기도하면은 뭐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성장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원리 또 육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갓난 아이를 비유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성화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숨 걸고 편식해라, 좋은 영향 받아라 계속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만약에 인간이 어떤 면역력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면역력이 좋아지면 다른 부분이 다 괜찮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른 부분이 다 무너지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식사를 9만 번, 8만 번 한다고 하면은 설교를 평생 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3만 번 정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주일날만 듣는다 그래서 3,000번 또 아니면은 뭐 가끔 빠져서 300번 그러면 300번 듣는 사람과 3,000번 듣는 사람과 3만 번 듣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내 교제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읽는 책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어떤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1절에 보니까 성장하기 위해서 피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 본의 아니게 뭐 술, 담배 영향 굉장히 많이 받죠. 또 뭐 교회 다닌다고 다 뭐 술 안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드시는 분도 계시고 고민도 형제들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술, 담배 문제도 그렇습니다. 뭐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절제할 때 우리가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뭐 이런 것 아니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몸과 영에 절제할 때 최극화를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맛의 음식, 기름진 것 이게 학습된 맛이라고 하잖아요. 이 학습된 맛에 시달리면은 맛이 들이면은 그냥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만한 뭐 어떻게 보면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게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신체적으로나 영적인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이 절제의 덕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절제할 때 우리 인간은 회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뭐 아직 요즘 20대 형제들에게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다 뭐 20대 형제들 중에 뭐 자기 용돈 쓰기도 힘들죠. 그런데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꼭 저축을 해라. 뭐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 꼭 5만 원 저축해라. 10만 원 저축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1년 열심히 저축해도 120만 원이고요. 10년 열심히 저축해도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모인다고 부자 됩니까? 부자 안 돼요. 별로 큰 역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작은 액수를 절제하면서 웬만한 형제들은요, 이 멘탈이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요거 몇만 원 절제함으로써 커피 먹는 거 절제하고 또 몸에 안 좋은 거 그래 돈 절약하면서 몸에 안 좋은 것도 절제하자.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멘탈이 서요. 그러면서 과소비도 줄이게 되고요, 죄도 줄어들고.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몇 킬로 빼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 절제하면은 밤에 라면 하나 덜 먹으면은 당장 몇 킬로는 안 빠지는데요. 그 멘탈 때문에 빠져요. 그 멘탈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그런 성질이거든요. 그냥 놔두면 이런 마음 품게 돼요. 악독 뭡니까? 남을 해치려는 마음. 아니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를 교회에서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죠. 악한 마음을 품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용서하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그냥 놔두면 악독이 품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음은 괴율입니다. 괴율은 이거 뭐 악독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말은 겉으로 선하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의도적인 행위를 하는 거, 이걸 뜻합니다. 이 악독보다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악독으로 나가면 대비라도 하는데 이 괴율은 대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세상 뭐 정치라든지 심지어는 뭐 어떤 교단의 뭐 어떤 무슨 뭐 알력이라든지 그냥 겉으로 보면은 막 싹 웃으면서 포옹을 해요. 하지만은 싹 돌아서면서 얼굴 표정 바뀌면서 남을 향해 죽이는 태도, 이 괴율. 이게 우리 자신에게도 안 좋다는 거예요. 외식은 뭘까요? 뭐 겉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잘 보이는 거. 목사님들 듣기 쉬운 죄입니다. 저도 목사 한 10년 지나면요, 저도 비교적 신경 안 쓰면서 막 말하는 스타일인데 저도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웬만하면 저 말을 막 하죠. 하지만 웬만하면 여러분 책 안 잡히려고 머릿속에 막 계산이 됩니다. 이거 뭐 억지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면 저절로 이거 직업병입니다.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별로 남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겉으로 저 사람이 저 말을 해도 저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 있고 어떤 태도를 가는지 다 알거든요. 시기는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 비방, 남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홍익인간입니까? 적극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지극히 품기 쉬운 생각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절제할 때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방향 갔던 거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잡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적으로 커가는데 바탕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2절을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갈망해야 될 게 있대요. 여기 보니까 말씀의 젖이랍니다. 여기서 말씀의 젖은 주석에 보면은 신령한 젖은 이 말씀의 젖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갈구하듯이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적으로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 나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부작용이 없죠. 예? 우리 엄마의 모유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부작용이 없어요. 이거는 과한 법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운동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 나와서 안 좋습니다. 좋은 것도 골라서 먹으면 뭐 풍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골라서 하고 하는 것들 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도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뭐 좋은 책들을 읽으면 좋죠. 명언집, 위인전, 감동을 주는 무슨 닭고기 스프 얘기, 뭐 좋은 것들 많죠. 책 근담부터 해서 다 읽으면 굉장히 양질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진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길어낼 수 있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중에 좋은 게 뭐 에비앙이라면서요. 백두산에 있는 물이라면서요. 제주도에 있는 그 삼다수라면서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수돗물과 그 3대 물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위인전과 명언전과 하나님 말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베스트셀러 중에 과거에 뭐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이거 뭐냐면은 무슨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가 1000명 정도 죽는 사람 보내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두려움이 많대요. 왜냐? 그 평생 직장도 사라졌고 또 근본적으로 무신론적인 국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900개의 신을 섬긴다. 결국 우상 숭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책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사서 읽었는데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거 뭐 전도서 한두 장 읽으면 되는 걸 뭐 이런 걸 뭐 사람들이 마냥 신기할까? 그만큼 내적인 갈구가 그 사람들 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꼭 먹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지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다 일어나요. 가령 이 중에 언어를 잘하는 사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 저도 영어는 잘 못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계속 영어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도 요리 잘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제 수요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뭐 비행기 1등석에 손님들이 대부분 연예인 잡지보다는 경제지랑 금융 관련 본다면서요. 자꾸 관심 가지니까요. 뭐 서민들은 뭐 1% 금리나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서 그 사람들은 0.1%에 더 예민하게 되고 더 어렵더라도 뭐 저축은행 찾게 되고 그러니까 더 격차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영적으로 대입하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우리들이 영적인 이 지식을 더 증가시킨다. 성경 더 많이 읽는다. 설교 많이 듣는다. 신앙서적 관심이 갖고 영적인 사역에 몰입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아유, 그렇게 깊어진 사람 보니까 꼭 미친 사람 같아요.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맨날 영적인 얘기하는데 보기만 해도 지루하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진짜로. 그냥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내가 신령한 젖을 제대로 먹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내가 정돈이 돼요. 옛날에는 막 극단에 치우쳤는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잘못된 마음도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정렬을 시켜줘요. 정렬을. 오늘 자꾸 뭐 건강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하겠는데 운동도 그렇잖아요. 잘못된 몸의 형태, 삐뚤어진 체형 가지고 더 쏟아부어서 근력 운동하면은 몸은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몸 정렬을 잘 해놓고 항상 자세 바로 잡고 그 상태에서 몸을 릴렉스해서 부드럽게 만들 때 더 건강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건강하다, 실질적으로 건강한 거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다, 하나님 보는 게 틀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차 타고 어느 양복 입고 어느 제품 쓰고 어느 회사 다니는지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써주셨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는 참 미국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미국 사람들, 저도 뭐 옛날에 미국 잠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뭐 남부 쪽에 가니까 뭐 어느 숙소에 가도 일반 숙소에 다 무슨 성경책도 있고 어느 시에 가면은 거기다 주기도문이 판에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바탕이 깔린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청교도도 올 때 자기 집 안 짓고 교회부터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이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근데 이제 점점 물질 물명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심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가치관이 물질 만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나라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은 1900년도에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사고 가치가 보통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한 72가지 정도의 물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중에 18가지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뭐 가령 자동차니 뭐니. 근데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 2000년도에 평균 미국 사람들이 500가지 물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중에 한 100가지 정도는 필수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쪼들리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현재 35%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절대 안 채워지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만족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예수님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고 많은 사람들 나오죠. 뭐 세리였던 뭐 마태도 있고 삭개오도 있고 또 바나바 뭐 마가. 근데 참 신기해요. 예수님이 꼭 한 번은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한 번은 쓰시려면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게 참 부담스러운 얘기죠. 꼭 왜 안 내려놓고 쓰면 안 되나? 내려놓게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뭔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악된 속성인데 일단 거기에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보다 더 집중하는 건 너한테 안 좋다. 그거는 네 신앙의 불균형을 가져온다. 네가 그쪽으로 몰입하게 되면 네 몸도 깨지고 정신도 깨지고 삶이 깨질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내려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한 번씩 내려놓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뭐 옛날에 뭐 최춘선 할아버지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영상도 봤죠. 그 할아버지 뭐 잘 살았습니다. 자손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묵묵히 어려운 길 갔을 때, 또 세상이 추구하는 길 안 갔을 때 똑같은 할아버지지만 다음 세계의 삶이 틀려지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음 생 하니까 뭐 환생 같네. 다음 생 천국에서 여러분 만났을 때 우린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교회에서 그냥 쟤 진짜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애였는데 야 이렇게 그동안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일을 많이 했구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기뻐했습니까? 왕상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따를 때 어떻습니까? 엘리야 따른 것 같지만 예수님 따른 거죠. 오실 메시아 따른 거죠. 자기가 농사짓던 농기구 불사르고 농사짓던 소를 잡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훌륭한 선지자 되죠. 아모스 보십시오. 뽕나무 계속 뽕나무만 쳤으면 뽕나무 치는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은 선지자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들을 얼마나 만지십니까? 인간은 환경에 예속된 존재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내려놓고 언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성장해야 되느냐?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아까 뭐 일본의 그 호스피스 의사 그 책 보면은 대부분 의사 그 환자들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다 웬만하면 내려놔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게 됐어요. 안 내려놓겠어요? 네? 안 내려놓겠냐고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좀 팔팔할 때 내려놔라 이거 아니에요. 좀 지금 바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꼭 맞아서 나와야겠습니까? 우린 두 극단이 있어요. 우리 뭐 구두쇠 하면 스크루지 영감 아니에요. 또 아주 물 쓰듯이 하는 거면 뭐 무어가 연기하는 그 아서라는 인물 옛날에 봤는데 스크루지는 죽을 때까지 안 써요. 또 이 아서라는 인물은 막 돈을 물 쓰듯이 써요. 근데 이거 잘 분석해 보면요, 둘 다 현상은 이기심이에요. 한쪽은 쓰지 않고 보험함으로 모두 내 거야 이기심이에요. 한쪽은 지나치면서 쓰면서 이렇게 이거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거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인데 내 몸인데 내 건강인데.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으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뭐 너무 잘하는 말 있잖아요. 뭐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는데 잠은 못 산다며요. 그런데 이거 신앙으로 비교하면 교회 건물은 살 수 있는데요, 예배는 사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은 살 수 있어도 예수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신령한 젖을 사모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늦지 않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늦었습니다. 왜 늦습니까? 주님, 저는 과거에 죄가 많고 흠도 많습니다. 뭐 누구는 흠 없고 누구는 뭐 다 연약함도 없습니까? 다 똑같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하죠. 7월 다 갔습니까? 내일 또 8월 있잖아요. 9월 있잖아요. 10월 있잖아요. 안 되면 내년 있고.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육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대로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성장에도 이 신령한 젖이 있어야 된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제할 것들이 필요하다. 이 절제, 작은 절제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장 건강한 길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말씀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영적인 젖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 절제 못하는 영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쓴뿌리 뽑아주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지식과 깊이가 더 깊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